전도서 3장 17절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희노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전도서 3장 17절 22절 말씀 가지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삶의 목적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의 목표와 나의 야망과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생각으로 추측하고 말을 합니다. 추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짐작하고 추측하고 이론화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은 항상 무엇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결론으로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야 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추측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대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어 시작한다면 나의 삶의 목적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과학이 인간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지는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은 우리 자신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필요한 것은 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는 비밀이 없지만 비밀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곧 그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은 가족이라는 의식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해외인에게는 진실을 통해서만 참된 편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만 평화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살펴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진실한 관계가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낮아진 모습으로 남을 위하여 섬길 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연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섬김으로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사람은 섬김을 통해서만 변화됩니다. 섬김을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웃에게 받는 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종의 마음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기쁨을 주는 자로 섬기는 자의 삶임을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내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동안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위해 일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장차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내 인생의 내 성적이 될 일이 사명입니다.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합니다. 나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욥기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을 망할 때 방황합니다. 하지만 사명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됩니다. 사명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사명에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점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나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초점을 맞추어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즉 나의 삶의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나 철학과 과학이 인간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욥기서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대중 심리학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공기가 아닙니다. 또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들고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셨고 만물과 만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한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둔 소망을 인하리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체성을 알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습니다. 만물과 만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목적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생각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에 앞서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도움 없이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직업과 배우자 그리고 취미와 삶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생각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에 앞서 오늘까지 진행되어 왔고 우리의 도움 없이 이미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직업과 배우자 그리고 취미와 삶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보다 큰 목적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며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축하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위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작과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들어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강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것과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목표를 성공한다는 것과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성공한다는 것과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나이다. 아멘.